1절에서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들고 하나님 신화를 버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삽니다. 나는 무종교예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면 종교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종교 무용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혹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종교입니다. 또 다른 사고 체계지.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무종교란 무엇인가를 믿고 살면서 그것이 모르는 딱한 상태이거나 자신이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혼돈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아무것도 믿지 않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 미국 캘리포니아 도로 교통 시스템을 믿으신 거예요. 이미 집을 나서시는 순간에 캘리포니아 교통 법규를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데려온 그 차를 만드는 회사의 경영 이념과 기술력을 믿은 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 못 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오늘 큰 지진이 났거나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매스 미디어를 믿으신 거예요. 아무 사고도 없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DMV에서 내준 여러분의 운전 면허증을 믿으신 거예요. 아, 이걸 그래도 몰고 가면 가다가 걸려도 안전하게. 여러분, 뭔가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 이 순간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뭔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의 기준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화 한 편을 자기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도 많습니다. 감동 깊게 본 영화, 청소년 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한마디 말의 마지막 의미 이런 거. 뭔가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했던 거기서 배운 지식을 학문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시간에 왜 성령을 믿어야 돼? 왜 성령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며 살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대체하는 뭔가가 여러분의 신념 체계를 형성하고 그 길을 쫓아 허탈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문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현대 사회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아주 우아하고 소피스티케이트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 못 채고 있는지도 모르죠. 말 그대로 아주 비밀스러운 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초대교회 시절에 많았습니다. 모든 입교자들에게 의식이나 교리의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선서를 하게 하고 그런 신비로운 집단 체험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밀의 종교, 이런 것들을 밀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1부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2부 순서는 밀의 종교에 나갔단 말이죠. 성경 안에도. 그 밀의 종교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식 중에 산, 소나 돼지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마시고 그 고기는 끓여가지고 설렁탕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고기 먹으니까. 교회에서는 고기 안 주는데 그런 밀의 종교의 집단 비밀 예식에 나가면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토로볼레움이라는 그런 예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예식에 참여해서 그 예식 중에 나누는 그런 짐승의 피를 마시면 생명이 연장된다. 죽을 병 걸린 사람 살아난다. 죽어가는 어린아이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그 밀의 종교에 혹한 겁니다. 그래서 모여들었어요. 그런 밀의 종교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성만찬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그 종교도 밀의 종교다. 그래서 로마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잘 알려진 밀의 종교 중에는 디오니소스 밀의 종교라는 게 있어요. 디오니소스는 포도의 신이에요. 포도로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죠. 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술을 신과 교접할 때까지, 신을 만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는 게 예식이에요. 예배예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심취했단 말이죠. 별의별 그런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바카날리아니, 신을 만날 때까지 춤추는 거예요. 신을 만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신을 만날 때까지 집단 성결을 해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은 좋았어요. 많이 갔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욕망, 정신적 호기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뒤로 접어두고 그런 신비로운 경험에 심취하기 위해서 많이 밀의 종교에 심취했는데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구절은 그냥 여러분 술 마시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예식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밀의 종교에 빠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갔습니다. 그 밀의 종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일에,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것을 좇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고 복잡한 현실을 도피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실 믿음의 종교에 그와 유사한 종교에 유혹당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로 알고 믿어서 미혹해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위선과 거짓말을 믿으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2절에 보세요. 자기 양심이 파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거니라.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종교적인 회용, 비합리적인 배타성, 종교적인 그런 사기에 휘말리기가 쉽다는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신이나 이단에 대해서는 신앙생활 좀 하는 분들은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데, 믿음이 좋다는 분들 중에서도 종교적인 허영, 종교적인 배타성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교단이나 불합리하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주의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교회에서 허세를 부리거나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해서 허세를 부린단 말이죠. 난 당신이 못 보는 걸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타교단이나 타종파를 지나치게 배척하거나 배타성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거나,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가짜 교회라거나, 다른 교회는 문제가 많다거나, 다른 교회들은 날라리 교회고 우리 교회만 진짜 예수님 택하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교회만 진짜 교회라고 믿었단 말이죠.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40일 금식해야 되고 방언은 필수고, 그래야 진짜 성령 받은 거고 진짜 구원 받은 거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 그리고 순결을 지키려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종교적인 허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죠. 그 선교회를 만드신 분이 이장님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아주 즐겨보시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책을 만드는 그런 기독교 출판사에서 10년 3개월이나 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번역 담당입니다. 외국어도 잘 하시는 거예요. 건장교회 협동 목사님이에요. 아주 정상적인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1988년 8월에 마포 성산동에서 다미 선교회를 창설하죠. 그 창설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당시 중학생이던 하방이 권미나 중학생들이 기도 중에 방언받고 입신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대요. 그 하방이 권미나 두 아이의 예언에 바탕을 두고 다미 선교회를 창립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아이, 어린아이들이니까 순수한 영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맞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언을 보존하기 위한 선교회를 창립하고 이제 말세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책을 1권, 2권, 3권, 4권 전부 다 매진됐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믿을 때나 있다고 하시는 분 중에 안 읽어보신 분은 없고 저도 읽어봤습니다. 저도 다 읽었어요. 1, 2, 3, 4. 그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만 들림받아 공중에서 휴거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아주 단순해요. 천지 창조로부터 40억 년이나 되는 이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단축해버립니다.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40억 년이 넘는 인류 역사를 단 6,000년으로 계산하고 안식일을 100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7,000년째 되는 날에는 대환란 1000년 왕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99년을 6,000년의 마지막으로 보고 그 마지막 이전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7을 빼봐요. 1999 빼기 7, 그러니까 1992가 나와요. 1992년의 종말이구나. 그럼 언제냐? 며칠이냐? 하방국하고 권민아가 순수한 청년의 소녀의 영으로 예언했다. 10월 28일. 얼마나 상징적이고 단순화된 논리인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이 논리인데 다 믿었단 말이죠. 많이 믿었습니다. 제가 그때 다니던 저희 교회에서도 몇 가지 거기 따라다녔죠. 다미성교회뿐만 아니라 그 예언에 동참한다고 인천 어머니교회, 마라나타 성교회, 들림교회, 종말복음연구회, 전국 각처에서 종말복 추종자들이 들끓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 회사 다 정리하고 다 사표 내고 돈이 무슨 소용이냐, 있는 돈은 다 퇴직금까지 풀어가지고 담임 선교회에 바쳤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다 학업 중단하고 이제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공중에서 오시니까 공중 가까이 올라간다 해서 다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휴거 될 때 몸이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몸이 가벼워야지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 낙태해라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낙태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자기는 그 이후에 만기되는 적금 통장에다가 적금 통장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 사람, 여러 인생을 다 파멸해놓고 이장님 씨의 죄목은 뭐냐면 사기죄. 그런데 여러분, 이장님 씨가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었다면 사기죄도 성립이 안 된답니다. 자기도 믿었다면. 그런데 증거가 나오게 그 증거예요. 10월 28일 이후에 만기가 되는 적금 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와서 징역을 씁니다.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양반이 출소를 해가지고 새하늘 무슨 교회를 또 창립했어요. 그래서 또 몇 년 전인가요? 또 예수님 오신다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런 위선과 거짓, 허영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바로 읽고 제대로 믿고 그래서 허망한 위선과 거짓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뭘로 거룩해져요? 헌금 많이 하면 거룩해져요? 수원에 가서 도 닦고 42그릇씩
뭐가 먼저 나왔어요? 말씀.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느냐.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 그게 경건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유세베이아, 그 경건에 지금 많이 접근해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와 감사와 기쁨,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물렁물렁 출렁출렁거릴 때 그게 유세베이아예요. 경건. 그런데 이 경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세베이아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굽나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짐네지움이라는 그런 체육관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말의 근원이죠. 그리스 시대의 육체적인 균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굽나제에 가서 그런 운동을 많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절로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가 편한 대로 살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매일매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경건에 대해서 묵상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경건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경건이라는 게 생활 속에, 삶 속에 물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벌써 오래된 일이라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넘버원이 예수님입니다.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됐나? 22살 때 자파상 점원으로 일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주인은 따로 있고 자기가 이제 점원이니까 돈을 다 하는데, 돈을 아무리 계산해도 6센트인가? 얼마가 남는 거예요. 이 6센트가 어디서 나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앤디 할머니가 와서 물건 사놨는데 6센트를 자기가 실수로 거슬러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6센트를 가지고 가게문을 닫은 다음에 밤늦게 그 앤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6센트를 들고 쓰러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6센트를 내밀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이고 자네 이 6센트 때문에 이거 엄청 이렇게 왔어. 아이고 나중에 좀 되는 걸 가지고, 아이고 자네같이 훌륭한 정직한 청년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랬단 말이죠. 이 양반이 26살에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하는데, 당에서 200불이 선거 지원자금으로 나왔어요. 지원자금으로 나왔는데, 링컨이 설교를 강연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그 교회나 뭐 강연장을 다 공짜로 빌려준 거 아닙니까? 돈 한 푼도 안 들었죠. 그리고 선거 유세장에 다닐 때 자기 마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을 타고 다니고. 그런데 말 타고 다니다가 거기서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목이 말라가지고 막 목마르다 보니까 가게 가서 음료수를 사게 했어요. 그게 25센트 물을 사다가 음료수를 사다가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25센트 빼고 199불 75전을 방에다가 돌려줬어요. 내가 이거 안 샀다, 남았다 이거죠.
핸드북이라는 책에서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가정은 편히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딱 썼어요. 학교 교육은 12 months, 1년 딱 다녔습니다. 공교육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삶에서 정직과 성실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내 삶 자체가 경건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영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성경 말씀으로 유세베이다 경건에 이르실 수 있다.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저희가 종교적인 허영과 위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내 재미와 내 쾌락을 돕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래서 현혹되어 엉뚱한 영의 가르침을 쫓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본질로 돌아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서 예배자의 마음 유세베이야 경건으로 돌아오고자 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경건의 통로로 삼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